칼빈이 세상을 떠나자 그 제자였던 데오도르 베자가 스위스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프란시스 드 살레가 찾아와서 당신이 만약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직을 버리고 가톨릭으로 돌아온다면 거에게 뇌물을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자는 나가주시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에는 너무 늙었고 또한 너무 심한 귀머거리가 되었어 하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좀 덜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구원을 받죠, 뭐 해방을 받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또 역시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분위기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억압받는다, 구속받는다, 혹은 규제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의무 혹은 사명 때문에 거룩한 우리가 그 짐을 지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의 자유대헌장 이런 제목을 붙여도 마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키워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도 한 반쯤 있고 이방인들도 한 반쯤 있었던 그런 유형의 교회였습니다. 인구 구성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 사람 반 외국인 반이 뭐 그리 대단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심하게 무시했습니다. 저거는 개나 돼지나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 그렇게 무시하는데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할 만무겠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를 믿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졌겠죠. 유대교보다 기독교는 좀 더 이 코스모폴리터니즘적인, 뭐 사회동포주의적인, 세계 시민주의적인,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뭐 이런 거를 어쨌든 저거 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믿었어도 하루아침에 그 여태까지 평생 동안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념들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사실 한국 기독교가 요 모양 요 꼴 된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뭔가 유교적 느낌의 기독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장로교가 굉장히 별로 그렇게 세계에서 유행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교파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장로교가 먹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도 사실 원래 장로가 필요 없는 이 교파예요. 그래도 다 장로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장로교도 아닌데. 그거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장로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유교적 권위주의를 갖다 그대로 저해서 장로를 만들어서 장로도 목사 엇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니까, 야 너희도 장로가 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장로교를 좋아하고, 뭐 선교도 빨리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장로교가 많이 커진 이상한 나라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이렇게 나중에 선교가 된 나라 중에 장로교가 이렇게 번성된 나라가 없어요. 한국 전에 장로교가 번성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화란 네덜란드에서 영향을 받아서, 네덜란드하고 영국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가 굉장히 번성한 나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도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장로교가 정말 없어요. 대신에 숫자는 없는 대신에 숫자는 적어도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믿는 종파죠. 미국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성공의 신자다, 유대교 신자다 이렇고, 그 다음쯤 되는 게 이제 장로교회 뭐쯤 되고,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감리교회쯤 되고, 이제 침례교회가 가장 이제 하층민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게 이제 침례교죠. 대신 숫자는 뭐 침례교회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계층별로 이렇게 믿는 종파가 좀 있어요.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개척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통이야. 너희들은 응? 시시껄렁한 말이야. 개돼지처럼 이방인 출신이면서 어따 대고 니들이 서열상 앞서려고 그러고 니들이 막 교회에서 이렇게 판을 치고 다니려고 그래. 이런 거지 한마디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얘네 봐라. 너희들은 유대교 신자야. 그리스도교 신자야. 너희들 이상해.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안 믿고 자꾸 무슨 뭐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거 강조해. 그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그 강조한 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테마가 뭐냐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할례, 두 번째로는 율법.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교라는 건, 우리 기독교라는 건 복음을 중시하지만 유대교라는 건 율법을 중시하죠.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말아라 했다. 크게 뭐 몇천 몇만 가지까지 뽑아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세분하면 뭐 어쨌든 줄여서 십계명서부터 뭐 몇천 몇만까지 가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야 우리는 구약성경도 믿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까불어. 우린 양반이고 너희들은 쌍놈이야. 신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갖고 자유롭게 되고 해방케 하시려고 온 건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유대교 안에 이렇게 매몰돼 있는 거야? 아니 할례를 안 받으면 신자가 아니야? 아니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거는 신자가 아니야? 너희들 잘못됐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가 약간 진보의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종교적인 문제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할례 문제로 다투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중에서 이제 5장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특징은 예수를 믿으면 불편해. 이 의식을 더 많이 가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케 되고 자유케 돼서 종살이의 명예를 맬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 느낌보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불편해.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니까 우리는 불편해. 이런 의식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우리를 더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부터 이제 바울의 말이 나오죠.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들,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너희들 할례를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할례를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걸 깠느냐 안 깠느냐가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니?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 너무한데? 아니 양반한테 상투를 자르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의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어.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유대인인데 수천 년 동안을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 4,000년 혹은 그 이상을 이어온 우리는 유대인인데 물론 이제 출애굽부터 따지면 4,000년까지는 안 가지만 어쨌든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의 신자인데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할례가 별 의미 없다고? 유대인이 별 의미 없다고? 반발할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야, 그 할례를 받을래?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니? 유대인이 된다는 거고 말하자면 그럼 유대인이 되면은 뭐 십계명서부터 몇천 몇만 가지가 되는 율법들대로 다 지킬래? 안식일에는 아무데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불도 안 켜고 식사도 끓이면 안 되고 그렇게 살래? 안 할 거잖아. 근데 왜 할례에 집착을 하는 거야? 왜 율법에 집착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데려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교가 아니고 바리새교가 된 까닭은 뭐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율법으로, 할례로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어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예수에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너희들이 집착을 하면 쓸데없는 거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서 쓸데없이 이상한 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말을 뭐 어떻게 걸죠? 우리는 뭐 정통 기독교 어쩌고, 무슨 정통 기독교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자체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할례로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고, 이 바울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칭의, 이신칭의 그 신학이 나오는 게 결국 마틴 루터까지 종교개혁이 나오잖아요. 물론 깔뱅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고 여기는 할례를 안 받았고 이따위가 문제가 되느냐? 아니다.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딴 이 종교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 보면 사도 바울 이단 아닙니까? 이단이에요, 완전히. 왜? 아니, 남의 종교 무슨 조상신 뭐 이런 거에다 제사를 지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근데 니네 마음에 거리낌 있으면 먹지 않아도 돼. 의무적으로 먹을 것도 없고 그것을 먹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이야. 살아있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도 아닌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제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사도 바울을 비판할 수 없지만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야, 사도 바울 이단이야 그럴걸요? 아니, 부처님한테 뭐 알라한테 뭐 조상신한테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야, 이건 이단인데, 이렇게 안 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맞짱 뜨면 계급장 떼고. 근데 누가 이단이에요? 바울이 이단이에요? 아니, 한국 교회가 이단인 거예요. 이단 사입인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부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무슨 뭐 제사상에 올랐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뭐 그 음식이 오염이 되고 그 음식이 무슨 뭐 영적인 파워를 가져놓고 우리가 먹으면 신앙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절밥을 먹으면 신자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게 그런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느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못 따르게 합니까? 어쨌든 지금 이 갈라디아국의 문제가 생긴 거를 반증하는 거죠. 그런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통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로교도 뭐 200몇 개가 있네, 300몇 개가 있네, 한국 기독교의 교단이 400개가 있네, 500개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장로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감리교가 무슨 의미 있고 성결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사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도 아무런, 우리는 신학적 차이가 없는 민족, 없는 나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무슨 유럽 신학이나 미국 신학 가면요, 야, 쟤네들은 같은 나라지만 서로 합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신학적 스펙트럼이 확 차이가 나지만, 한국은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 10% 해서 빼버리고 나머지 80%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한국은 다행히도 그나마. 근데 이제 그 10%들이 이제 너무 극성스러워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꾀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이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빵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스트 넣고 누룩을 넣고 뭐 그런 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빵이 그 떡이 뭐 그게 부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룩은 그 이스트는 아주 분량이 조그만 거란 말이에요. 가루란 말이에요. 얼마 분량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화학적인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학적 반응 맞나? 어쨌든 그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그 빵이 전체가 부풀어서 그 이스트에 비해서 몇 배로 몇 배가 뭐야?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부피를 갖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는 까닭이 있지. 이 사람들은 떡을 혹은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풀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확신합니다.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받을 것입니다. 뭘요? 교란시키는 사람.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목숨을 거는 사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례의 문제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나라이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합되고 복음과 혹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뭔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율법에 목숨 걸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이건 이단이야. 우리는 뭐 이런 거잖아요. 뭐를 어떻게 하면 뭐 기타 등등 요즘 한창 한국교회에 이슈가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걸 안 지키면 그건 정통 기독교가 아니야. 이따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꿰미라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오늘날 이슈가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교란시키는 것은 심판받을 거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란이라는 게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야, 자꾸.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한국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뭐 스펙트럼을 나누면 나누겠지만 그게 무슨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에 무슨 얼마나 진보적인 신학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진짜 진보주의 신학을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그게 기독교냐 이럴 거예요. 보수주의 얘기하면 한국도 뭐 그냥 목숨 걸고 막 그냥 그런 극단적인 보수 신학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다 이제 거기 엇비슷한 그 근처까지 가는 근본주의 신학은 있죠. 뭐 이런 거죠. 이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서기 2,000년에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Y2K에. 멸망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6,000년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구나. 확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6,000년이 지나면 천년 왕국이 도래해서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유지가 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놀랬던 건 우리는 신학교 시절에 정말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보수주의 교단에서 생각하면은 니네가 무슨 보수주의야 성결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은 보수주의도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천년 왕국 중에 역사적 전천년 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대주의처럼 6,000년 동안 역사가 잊었다가 서기 2,00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버리시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수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장로교 보수적인 교단 뭐 이런 데서 거기는 전천년설을 잘 안 믿어. 후천년설을 믿고 무천년설을 믿고 막 이래. 그 우리 입장에서 쟤네는 진짜 보수주의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까지 그렇게 비판해도 비판할 수 있어요. 딴 거 몰라도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보수적이다 이런 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성결교가 더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딴 부분에서 장로교 보수주의적인 교단이 성결교보다 덜 보수적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말은 보수주의 어쩌고 그러는데 무슨 보수가 무슨 뭐 성경적이나 이거하고는 아무런 등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모질라기도 해. 그건 피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수적이면은 뭐 그게 대단할 것 같지 하나도 안 대단해. 걔네들이 제일 많이 사고 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지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교란시키는 것은 다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죠. 사도 바울.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박해요? 너는 이단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잖아. 너는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교의 일파가 아니고 이단이야. 사입이야. 전혀 우리 유대교와는 관계가 없어. 넌 예수교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왜?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 이렇게 하면 어쩌면 유대교하고 이렇게 관계에 설정에 있어서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 할례 받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그랬을까요? 할례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는다고 무슨 뭐 영적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가르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할례를 받았으면 훨씬 유대교의 관계 설정에서 좋았을 거라니까요. 핍박과 박해를 안 받았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보통 요즘에 한국 교회라고 그러면 야 그냥 받자. 뭐 받는다고 뭐가 잘못돼 안 되잖아. 그냥 받고서 야 우리 사촌인가냐 비슷비슷해.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랬을 거라고.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야. 야 할례를 받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시긴 했지만 너희들의 방식대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율법.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관계없어. 그게 우리의 본질이야. 그 할례 안 받아도 돼. 아니 좀 그냥 적당히 유대교하고 섞여갔으면 그렇게 문제가 덜 생겼을 텐데 그런 논란에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도 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그 박해를 안 받았을 것이고 십자가의 거리낌도 없었을 텐데 내가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재밌죠? 야 자꾸 할례 들먹이려면 너 그거 다 잘라내. 이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한 얘기를 했겠어요? 야,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갖고 싸우려면 너 그거 다 잘라버려. 다. 그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전체를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라버려. 그거 다 필요 없는 놈들이야. 할례를 갖고 싸우는 놈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다 있죠. 우리의 몸의 지체를 잘라내는 게 낫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욕망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게 식욕이든 뭐든 간에 그렇잖아요. 잠을 많이 자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욕망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데서만 머물면 그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 육체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우리의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늘 본문은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세번역판으로 읽으면 뭐 쉽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말 별로 없잖아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내용이에요. 잡아먹고 물어뜯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거다. 그래 조심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한국교회 주는 말씀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으면 너무 당연한 개념이죠. 아니 할래? 안 봐도 되지. 율법? 아니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구약시대나 그래. 이거 다 구약적 개념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끝내놓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가 막 끝나고 이제 기독교의 신학과 믿음이 아직 사람들에게 다 많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갖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나 기독교 이단 사이비에서도 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야 주일날 차 타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음식 대우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각색의 모양으로 구약적인 개념들 아직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요. 나는 우리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안 먹는다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진짜로. 조직신학 전공했던 교수님이래. 내가 너무 잘 알아. 같은 교회 다녔어.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조직신학, 딴 것도 아니고 구약신학도 아니고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닌데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뭐 오징어도 안 먹고 조개도 안 먹고 뭐 그런다는 거에서 뭐 그렇게까지 그게 아니 조직신학 교수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를 지키실까? 그게 아주 조심스러운 거지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만 해도 그렇게 보수적인 풍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말씀을 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 얘기하면 이거 혁명적인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이 당시를 생각하면. 근데 이게 진보입니까? 아니라고요. 이게 마땅히 옳은 거예요. 지금 뭐 소위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진보적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옳은 거예요. 이 당시는 그렇다고. 근데 지금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라는 건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혁명적인 그 사상이 있어요. 그게 어떤 혁명이냐? 이런 혁명이에요. 유대교를 그대로 지키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너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이따위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지르는 오류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과 관계없는데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뭐 아니면 세속의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 다 잘못된 거라니.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관계없어요. 다 지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세력 얻으려고 하고 그런 정치 싸움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정치 참여가 되긴 해야 되겠죠. 전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도를 넘어서 오히려 정치를 혼탁해 하는 이런 일이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제목들 보면요, 진보적이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보수화되었나,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우경화되었나,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극우 세력이 됐나, 한국교회는 왜 정치 풍토를 이렇게 망치고 있나, 한국교회는 뭐 이 기타 등등 그런 제목의 이 동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우린 잘하고 있어.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어서는 그런 놈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대헌장 이 제목을 잡아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일부를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그건 자유예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스러운 풍토 속에서 좀 진보적인 사람도 좀 보수적인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자유함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길로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컷해줄 어른이 필요한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른이 없어졌어요. 뭐 좋든 싫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으로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문제예요. 현대인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유해야죠. 여러분 자유로우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명제 자체가 이거는 역설인데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인데 그 역설의 변증을 여러분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자유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구약의 율법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 그리고 본질이 아닌 문제들.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율법과 할례가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테마가 있죠. 오늘 입에 올리고 있진 않지만 그런 쓸데없는 테마들로 목숨 걸어서 서로 교회가 부절하는 것은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를 깨물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우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이 우리의 본질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한국 교회가 너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너무 많이 멀어졌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를 정말로 혼탁하게 하고 망치고 있는 앞잡이인 것을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